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보실 때요. 제가 주보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이 아니라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아멘. 지난 주일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냈습니다. 부활절만 있고 부활 주간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고난 주간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보는 부활 주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실제적으로 해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론은 빠삭한데 그 부활에 대한 신앙에 실습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뿌리가 얕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죠. 사도들에게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다한 그 증인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패배가 일상인 삶을 혹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승리가 일상인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가장 유일하고도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다
이기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쟁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군사에게 있어서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한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전쟁의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전쟁 매뉴얼을 반복하며 훈련하는 것이죠. 적과 마주하게 될 때에 수많은 적군과 그들의 발달된 무기와 전술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길을 만들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적군과 가까워지게 되면 총사령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사기를 북돋는 연설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시오. 당신들은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강력한 적군만 보이다가 이제 그들의 시선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의 책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아주 전쟁에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은데 그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군 면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의 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군대 면제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이유 3가지와 내적인 이유 1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이유 3가지는 첫 번째로 집을 다 지었는데 마지막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도 과실을 맛보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죠. 내적인 이유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다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넷 중에 하나만 되면 군대 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4가지의 면제 조건을 만약에 국가에서 내세운다면 우리나라에 군대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 면제 도장 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면제 대상자들을 싹 다 정리하고 나서 남은 자들로 전쟁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이기게 되는 전쟁이 된다고 하는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비결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영적인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되기 위해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형제와도 싸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모와도 싸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또 질병과도 우리는 싸우게 되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공정과도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도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이 주님을 만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이 왕좌 쟁탈전이 여러분 매 순간 일어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울이요, 이처럼 전쟁의 연속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싸워야 할 상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컷 멱살 잡고 죽을 힘을 내서 다 싸웠는데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정작 진짜 싸워야 할 때는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제대로 손을 뻗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마귀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싸우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진짜 싸움을 싸울 때에 여러분, 내가 사람을 붙들고 하던 싸움이 비로소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원수에서 동역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분명해졌다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 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어두워져서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공허와 공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장 자기가 가진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기선제압이라는 말이 있죠.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기 전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은 바로 링 아래에서 싸우는 겁니다. 링 아래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포즈만 취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 눈빛으로 감히 네가 나를 상대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어. 넌 오늘 내 한 방에 분명히 넘어질 거야. 이러면서 그 눈빛으로 온갖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신경전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집중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들의 우람한 몸을 비추기보다 카메라가 점점 클로즈업합니다. 그 선수들의 눈을 클로즈업합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눈을 감았나? 둘 중에 누가 먼저 그 눈빛을 피했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눈을 감고
눈을 피했다라는 게 뭐예요? 먼저 마음의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패배를 안고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선수는요, 절대 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두려움을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두려움을 제압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나를 제압하게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끼치는 치명적인 영향력 한 가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말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반응을 보였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죠.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이 백성들 전체에게 전염이 되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옆에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한 적도 없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과 낙타도 없어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있었던 그 전차도 저들에게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양과 소밖에 없어요. 전쟁에 있어서 양과 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군인의 숫자도 적군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탁월한 군사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가나안 지형에 익숙하거나 그곳의 환경적인 특성도 잘 몰랐어요. 이런 이스라엘이 전쟁에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호전적인 저 가나안의 7족속과 앞으로 싸워야 하는데 저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키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보다 강력한 나라와 민족은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아무리 세다고 한들 애굽보다 무조건 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애굽을 이긴 것보다 더 크고 더 쉽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외친다라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생명으로 다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신가요? 자녀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으신가요? 중독된 죄의 습관 때문에, 아니면 진학과 취업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괴롭힘과 그리고 내 안에 절제되지 않는 죄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실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두려움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군대를 쓰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큰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요? 한 마음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군대가 좋은 군대예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군사의 수입니다. 적군과 맞서 싸울 때에 그 적군의 수보다도 우리가 대등하거나 또는 많을 때에 우리에게 용기가 그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거나 턱없이 부족하면 그러면요, 이 싸움을 싸울 만한 싸움인지 아니면 싸우나 마나한 싸움인지 이미 그 마음 안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군사들을 통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의 수를 다윗이 헤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하였던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게 됩니까? 7만 명이 하루에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전쟁에는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는 군대로 징집한 군사들 중에 전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 네 부류를 알려주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어렵게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을 다 짓고는 이제 그 집에 마지막 순간인 준공식을 하여 그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 집 하나 제대로 마련해서 그 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도 더 큰 집에서 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여 그렇게 자기의 집을 마련하고도 그 집에서 하루도 누워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전쟁에 끌려 나왔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야, 이건 내가 여기서 전쟁하다 죽으면 죽어라 고생해서 만들어온 그 집에서 내가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편하게 두 다리 뻗지 못하고 내가 이 들에서 객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전쟁하는 내내 자기가 지은 그 집 생각을 하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9장을 보게 되면 과일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나무에서 과일을 따서는 안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심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해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부가 나무를 심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거둔 그 과일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 과일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고 5년까지 전쟁에 동원되지 않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조항이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드디어 맛볼 수 있는데 그 결실을 맛을 보지 못하고 전쟁에 끌려오면 그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학하고 진급도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멋지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끌려나간 그 사람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지휘관의 명령 앞에 집중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약혼을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당시 약혼의 개념은 오늘날과 다른 것이죠. 오늘날은 그냥 파혼이라고 하면 그냥 없던 일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약혼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신부가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약혼했다가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몸값이 치러진 상태를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의 아내나 다름없는 그 약혼자를 두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달콤한 신혼을 단 하루도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에 끌려나간 여러분, 그 신랑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는요, 바로 전쟁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들은 사실 여러 당사자들이 배려를 받아야 되는 한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조항은요, 그저 겁에 질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자기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참 위험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한 사람의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는 함께 전쟁을 치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제 모두 돌려보내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군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고대 전쟁에서 안 그래도 끌려간 그 군대에서 이 숫자를 줄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 그 군사의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술도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 하나님이 군사력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드온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에 희한한 일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미 적군보다도 숫자가 훨씬 적은데 3만 2천 명을 겨우 다 끌어모았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혹시 이 전쟁이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돌아가라. 그 말 한마디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으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아, 아직도 많다. 너희가 너희의 수를 자랑하며 싸우게 되면 너희가 이 전쟁을 싸워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아직도 많다. 그러며 그들을 이끌어서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죠. 강가에서 물을 마실 때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었던 9,700명의 사람을 다 돌려보냅니다. 마지막 300명만 남게 돼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00명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떤 때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군대는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는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정의 요원만 남은 군대가 당장은 상대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 군대가 결국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군대가 되려면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쟁기를 잡은 자는 어떤 것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좋은 군사였던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방법을 이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죄인을 향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제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어떤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역전시키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